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주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가 온전히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특별히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노고로 이루어진 민주주의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다시 한번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젖먹이들까지도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었다.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보고서 그 사람들을 꾸짖고 있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젖먹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는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나한테 오도록 그냥 두세요. 막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까요. 아멘.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리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여쭈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를 왜 선하다고 하시나요?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아무도 선하지 않습니다. 계명들을 그대가 알고 있습니다. 배우지 않은 사람과 잠자리 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그가 말했다. 이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아직도 모자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대에게 있는 것을 모두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그대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이리로 와서 나를 따르세요. 그는 이런 말씀을 듣고 괴로움에 휩싸였다. 무척이나 부유했기 때문이다. 괴로움에 휩싸인 그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쓸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낙타가 바른 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쭈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야말로 가진 것을 버려두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내려놓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 시대에 여러 곱절로 되받을 겁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제 얼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오늘 말씀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처음 부분에서는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있었고, 두 번째는 부자였던 한 지도자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고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그가 고민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15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젖먹이들까지도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도록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만져주시도록 하려는 그 부모들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막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먼저 당시 상황을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텐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당시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큰 어려움이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들은 굉장히 약한 존재라는 거죠.
아주 치명적으로 약한 존재, 누구도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들은 보살핌이 필요했고, 또 때로는 병이 들고 치유가 필요했던 아이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도록 하려는 것은 그 아이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기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것이죠.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제 아들이 꾸짖었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그만큼의 그 아이들에 대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들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요. 당시에는 뭐 어린 아이들을 비롯해서 여자들도 그렇고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남자 성인들만 더 귀하게 여기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니,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여러 사역들을 하시는 예수님께 이 아이들이 방해거리밖에는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제 아들이 해서 이 사람들을 꾸짖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막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까요. 어린이들 같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까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를 그럼 어린이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린이들의 어떠한 순진함, 또 전적으로 그 어른을 신뢰하고 그냥 기대어 있는 것, 그런 마음들이 여기 분명히 포함되어 있겠죠. 철저하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께 어떠한 장애도 없이 그냥 뛰어오는, 그렇게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말로 해석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리로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리로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어야 한다. 아주 작은 존재라도 환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본문이 어린이들을 환대하셨던, 어린이들을 받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환대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는 본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좀 더 묵상이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또 어린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어린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기존의 해석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아주 작은 아이들을 받아들이셨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18절에는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지도자라고 한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부자라고도 말하고 또 청년, 젊은이다라고도 말하니까 종합해 보면 부자이기도 하고 아주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또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다.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요즘 말로 하면 뭐 금수저 정도는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네요.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먼저 받아치시면서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하고 있니? 라고 말했더니 이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모자라는 게 하나 있는데 너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고 나를 따르라. 여기로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더니 이 사람이 괴로워했다는 거죠. 왜요? 부자였으니까요. 팔 것이 없었으면, 줄 것이 없었으면, 나눌 것이 없었으면 걱정이 안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걱정을 했고 괴로움에 휩싸였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그가 괴로움에 휩싸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괴로움에 휩싸인 이유가 예수님께서 딱 보실 때는 그 재산 때문이다 라고서 말씀하시면서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쓸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이 심지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부자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던 앞에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라고 질문했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과 믿음은 별개의 것인데 영생은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 하나님 믿니? 라고 대답하시고 하나님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해야 라는 말씀에 그대로 대답하시는 거죠.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면 돼. 하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이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영원한 생명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여기에 충돌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영생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따르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것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아무것도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어? 이건 안 되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베드로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야말로 가진 것을 버려두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멘.
진실로 진실로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버린 사람은 틀림없이 이 시대에 여러 곱절로 되받을 거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 버리면 어떡하지? 다 어떻게 다 팔아서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간다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내 욕심, 내 것 챙기는 것보다 더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계획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여러 곱절로 되받을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 아까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을 했잖아요. 자, 그럼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정의를 해야겠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요? 영원한 시간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는 피해를 입기 쉬운 가장 작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약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순전한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도 있지만 그 복을 어떻게 주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알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지요.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고백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잘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일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